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국 속담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는 그 안에 내용물이 차 있지 않아서 오히려 소리를 많이 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속이 알찬 사람들은 요란하게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 무슨 말에든 과장이 심하고 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중한 사람이 한 말은 무게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가벼운 사람이 한 말은 무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무시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무게, 믿음의 무게,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이런 무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울로 그 무게를, 그 사람의 무게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 하나님의 저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일입니다. 이 바벨론 이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고대에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명맥을 그렇게 저렇게 유지해 오다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등장한 이후에 신흥 바벨론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주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 애국까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여러 왕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었습니다. 에빌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뒤에는 네르갈살레셀, 그 다음에 라바시 말둑, 그 다음에 나보니더스 이런 왕들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세상 역사에는 그가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가 통치할 때 아버지인 나보니더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간 상태였죠. 주요한 통치권을 아들에게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아들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니도스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나보니도스가 어쨌든 아버지 이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아라비아로 원정을 가고 통치권의 많은 부분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러고 보건대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그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나라가 바로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왕과 지도자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가 타락하고 내부 붕괴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에서 탈취한 은, 금 그릇을 가져오라. 그것으로 자신과 귀족들과 왕과 후군들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로 술을 마신다. 성전의 거룩한 제사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술잔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죄도 무겁고 가벼운 게 있겠죠. 근데 이 벨사살이 지으려고 하는 이 죄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제사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도 제사 드릴 때 이럴진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이 명하니까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탈취해왔던 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 그리고 귀족들, 왕후, 후궁들과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그 술을 마시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전에서 나온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 금속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들이죠. 거룩한 제사에 쓰이는 성스러운 그릇을 이렇게 사용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까지 더했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 그 하나님은 별것 아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죄는 더 크죠. 지난주에 어느 한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매우 차분하고 그래서 목소리만으로만 봐서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디서 전화를 하신 것이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화번호까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단과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두 번 얘기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논쟁하면 안 되죠. 근데 목소리를 눕히고 이렇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를 내가 가봤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뭔지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화 거신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엽적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의 핵심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거신 분이 거친 말로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부디 전화 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잘 알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돌이나 나무, 금은, 동을 우상을 만들어 찬양합니다. 자, 우리 현대 사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고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인간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7절 중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느냐. 이러면서 우상 만드는 게 나와요. 뒤쪽에 보면은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굉장히 웃긴 말이죠. 그죠? 나무를 가지고 덜어는 땔감으로 쓰고 덜어는 음식 만드는 데 쓰고 덜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면서 너는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근데 현대에도 이와 같은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근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연의 물질, 돌들 같은 것에 소원을 비는 경우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죠. 한국에 가면은 미신들이나 불교를 믿는 때거나 보면은 우상의 피조물에 뭘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돋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 해를 보면서 손을 빌기도 합니다. 자, 현대는 고대처럼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러나 현대는 다른 성격의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 성경이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물질을 섬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우상인데 그래서 물질을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여기에 엎드려 넘어집니다. 물질은 소중하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이상을 구하며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만 들어오지 않으면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탐심만은 없으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심만 없으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분도 돈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은 평생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죠.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성전의 그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즐길 때 갑자기 보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석회벽에 글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왕이 그것을 봤습니다. 얼굴빛이 두려움 때문에 확 변했습니다. 다리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글자를 쓰는 것을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존귀를 입혀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넘버 3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왜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3일까요? 그날의 왕인 아버지가 있죠. 나보니도스.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지위를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이 들어왔었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 손가락으로 쓴 그 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 신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더욱 두려워하고 같이 모였던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사건의 전개는 그 뒤에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오래전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보니까 한 82세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모든 관직을 떠나고 조용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비는 이 벨사살이 두려워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앞에 나온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리 벨사살이 왕이라도 벨사살은 나이가 어렸을 것이고 다니엘은 나이 많은 노인이고 한 나라의 총리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가벼운 왕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가벼운 왕입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은 재물, 지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는 해석은 해주겠다.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글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실제로는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뛰어난데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근데 그 후손인 당신이 그것을 자세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동, 목석, 돌, 우상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글자를 쓴 것이다 말합니다. 손가락이 쓴 글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세어지고 달아보니까 나누어진다. 부족해서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세지고 카운트한다는 거죠. 넘버. 그리고 달아봅니다. 그랬더니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진다. 메네.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당신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데겔. 저울입니다. 왕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더니 부족함이다. 보였다. 우바르신, 베레스. 이것은 왕의 나라가 이제 나누어진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메네 두 번 쓰였습니다. 두 번. 메네.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이 철저한 카운트입니다. 하나님의 계수함에 공정합니다. 공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제국의 기한과 멸망의 날수를 정해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제국에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 술을 마시고 즐겼던 그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궁을 포위하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국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인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역사상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 우리 좀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요?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이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벨사살의 그 연회로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술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대 군사들의 기습이 용이했다, 쉬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왕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품성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결국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대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겔이라 하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함량이 모자랐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저급하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자들을 세우시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심판을 잠깐 늦추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 있고 반대쪽에는 죄의 무게가 계속 죄를 쌓아두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회개를 담는 그릇, 다른 한쪽에는 죄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담는 그 그릇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그게 밑으로 기울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회개를 담는 그릇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무게가 죄의 무게보다 더 크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그릇이 회개 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더 많이 받은 자, 즉 이스라엘 같은 선민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선민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중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과 이방인이 죄를 짓는 것, 동일한 죄도 이스라엘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엄중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계속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담아두는 그릇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종을 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후손이 제대로 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게 너의 때가 아니고 너의 후손의 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아직도 완전히 차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으신 다음에 건져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울추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미 죄의 무게가 가득 차서 바닥에 닿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무게가 있는 그릇이 바닥을 닿게 돼 심판이 행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양쪽 그릇을 다 이제 비우십니다. 새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울로 판단하십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성하는 것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저울로 달아보신다. 세상 일도 그렇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면접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면접관들이 저를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울질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저울에 얹혀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볼 때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에 따라 결정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도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 섭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데 이민 생활에 외로워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잠재적 고객을 삼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 많이 가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천국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에 다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방식, 가치관 방식 이렇게 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도라 부를 만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욥기 3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저는 바라기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함량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죄를 짓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볼 때 너무나 가벼워서 함량 미달로 인해 왕권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저와 여러분도 살펴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모두 영원한 천국의 문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